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11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회가 벌써 6일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기도와 그 응답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들,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바람, 기대, 소망, 성공, 기쁨, 투지, 열정, 인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이런 것들을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임재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경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시작 찬미가 있은 후 시작하는 기도는 보스턴 교회를 섬기시는 오광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오니 그 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오니 그 시는 종 베푸사 예비하신 주의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여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을 특별히 줌 미팅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한 주님의 메시지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올 한 해를 믿음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사는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온기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게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빨리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승점을 멀리 내다보고 뛰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기도로 호흡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기별에 주어지고 전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에 의지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보스턴 교회를 섬기시는 김민태 목사님이십니다. 투지, 열정,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안방같이 행복한 곳 찾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10일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보스턴 교회를 섬기는 김민태입니다. 오늘 기도의 6일차 주제는 투지, 열정, 인내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새해 다짐을 나눴어요.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억절 암송에 도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가정 예배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 노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또 다른 면으로 어떤 분은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의 새해 다짐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새해 다짐을 잘 성취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작심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심삼일과 관련된 다짐하고 포기하는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심삼일은 인간의 본능. 이 기사에는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실려 있는데 인간이 작심삼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뇌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대요. 그래서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으면 과부하가 일어나서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다짐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안이 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도 다짐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래의 뜻은 주의력을 잃어버림, 느슨하게 함, 초점을 흐림, 화를 쏘려다가 그만둠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짐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다짐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쉽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0일 기도의 기도문에서는 다짐하고 포기하는 일을 기도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로 설명해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요청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그 비결을 오늘의 제목인 투지, 열정, 인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소송을 제기한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를 향해 재판관은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5절.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한두 번 다녀오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번거로울 정도로, 아니 너무 힘들게 해서 괴로울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7절에 밤낮 부르짖다는 것은 하나님께 끈기 있는 기도, 열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뜻해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죠.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실물교훈 172페이지 말씀이에요.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앞에서 작심삼일이 인간 본능이라는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한 연구진들은 결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작심삼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화된 행동을 계속 반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운동을 목표로 세웠다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3일 동안 해보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실천했다면 그 다음엔 40분씩 하는 식으로 강도를 점차 올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석 달 정도 실행하면 몸에 익은 습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단 3일의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단 3일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조정해서 다시 3일, 그리고 다시 3일, 그리고 또 3일. 이렇게 한다면 작심삼일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요. 여러분, 단 3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결심해야 합니다. 길게 말고요, 거창하게 말고요, 한 주 한 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 주 결심합시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한 번 찾아가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다시 결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서 함께 만납니다. 주중 소그룹을 하신다면 더 좋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작은 다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성공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패해도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해도, 실패해도, 피곤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끈기 있게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저 하늘까지 낙오되지 않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자들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제안드립니다. 이미진 자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재판은 우리나라 재림교단에 서 있어서 가장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각 교회 집사회, 장로회, 청년회, 그리고 학생반 모든 개척대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대법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단순히 대법원 판결을 넘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자유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 판결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재림교단의 미래와 발전이 모두 걸려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재림 청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미주에 계신 우리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결정에 개입하셔서 바른 결정이 나므로 모든 재림 청년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랄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원상 장로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성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나 관계의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생을 기뻐하셨으며,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슬퍼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감싸 안아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나병 환자와 안진뱅이와 혈루증 여인과 소경을 낫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더는 병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나를 직접 돌보시고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더 소중히,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더욱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병으로 그리고 고립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알라바마 교회를 섬기시는 정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교인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로 그리고 기후의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 내 주장만을 앞세워 교회가 연합하는데 해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세상 일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 교우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며 교회당이 다른 시설로 변해가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 넘어질 수 없으며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담대함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교회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세상 일과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전 세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 어린이 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연합해서 서로 섬기며 부흥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예수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로 연합하심으로 더 이상은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들이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이 지체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가네세벨 교회를 섬기시는 박인성 목사님께서 친절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